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시게 됩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특별히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죠. 근데 사람을 만드시는데 사람을 만드시는 그 주체가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하나님들만의 회의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게 다 복수예요. 복수란 말이에요. 복수.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그런데 복수인데 27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자기의 형상은 단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라는 세 분의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고 그 위격으로 나눠진 인격이 서로 구별된 세 분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단수니까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 다른 생각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하나님이 엘로힘이거든요. 엘로힘이 복수예요. 엘로힘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지배하시며 인류와 만물을 섭리로 다스리시는 어떤 분?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래요. 아멘. 복수형으로 엘로힘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루터나 메추엘리라는 위대한 주석가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복수형으로 엘로힘이라고 기록을 한 것은 하나님은 삼위일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라고 썼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대상의 권위와 중요성을 표현하는 일종의 장엄 복수라는 거죠. 이 엘로힘이 장엄 복수라는 거죠. 하나님의 최고의 존엄성, 권능, 권위, 장엄함, 위엄의 그 충만함, 하나님의 초월적인 통치 범위 등을 강조하여 나타내기 위해서 이 장엄 복수를 사용했을 뿐이지,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런 다음 카페 같은데 이분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명칭, 엘로힘이라는 명칭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으로서 구약에만 2570회가 나옵니다. 이 엘로힘이란 히브리어는 복수로서, 남성 복수로서 강하고 능력 있는 그 존재자를 말할 뿐이라는 거죠. 칼빈이 개혁주의 신학의 창시자 이 칼빈은 이 엘로힘이 복수형을 취한 것은 삼위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반복적 용법이라는 거예요. 반복적 용법. 계속 그 하나님이 우리가 라고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것처럼 그렇게 삼위를 나타내는 반복적 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장엄성, 장엄성, 위대함, 전능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장엄의 복수를 사용했다. 장엄성을 나타낸 장엄 복수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엘로힘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자, 이 말도 전부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우리가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뜻하는 것이 하나님이 삼위일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부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그 QA 시스템이라는 성경 연구 시리즈가 있어요. 이 책자에 보면은 여기서 우리라는 대명사의 복수형은 삼위일체 교리의 결정적인 근거래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태초 전에 이 하늘에 이미 선재하셨다.
하늘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재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들이 각 위가 모여서 완벽한 협동을 하면서 창조를 하셨다. 그렇게 이해하게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 우리를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석하나 보세요. 우리는 천지 창조 때와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서로 완벽하게 협력하고 협동하시는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형상대로,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자라고 하자, 만들자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전한 합의하에, 서로 합의하에 사람을 창조하시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요? 두 가지의 말이 나오죠. 그렇죠?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말이. 이분은 생각이 이중 띵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 성도들의 생각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그 한 가지 생각이 있는가 하면은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한 분이면서 세 분의 위격을 가진 한 분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을 종합해서 하나로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로 딱 정확하게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단이 될 수도 있고 참단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있고 그냥 그 무리 속에 섞여서 안심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잘못했다면 큰일 나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자, 미국에 이 존 맥하더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도 지금 살아 계시는데 유명한 그 신학자면서 목회자인데요. 이분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하게 말하는 첫 구절이다. 우리는 뭘 말한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하게 말하는 첫 구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 자체가 원래 엘이라는 그 단수형, 엘의 복수형이라는 거죠. 엘로힘이 복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첫 번째 구절이다. 복수대명사는 신성에서 관계의 복수성을 말하며 삼위일체 사이의 교제의 의논을 암시한다. 복수대명사,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자.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다스리게 하자라고 뭐 하고 있어요? 서로 협력하고 있고 협동하고 있고 서로 회의하고 있고 의논을 주고받고 있고, 그렇죠? 자기의 견해를 말하고 있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사이의 교제와 의논을 암시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영국 박사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은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했다. 하나님은 한 위가 아버지신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신 하나님 한 위가 다른 위에게, 다른 위격인 아들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준다. 인간에 대한 주제를 상의할 하나님의 회의가 있었는데, 창조 전에, 온 우주 만물 창조하기 전에 있었는데 또 다른 회의가, 2차 회의가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또 회의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유대교 랍비는 뭐라고 할까요? 유대교 랍비의 데이비드 루빈 토라 연구원 원장은 하나님은 창조 시에 우리가 뭐뭐 하자라고 말을 하는 것은 뭐 2위, 3위의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었던 천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 유일신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도 그냥 인간, 그냥 선지자에 불과한 분이시지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장 26절, 27절에서 말씀하신 그 의도는 누구에게? 천사들에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옥스퍼드 주석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라는 복수형은 천국 보호자에 있는 하나님을 둘러싼 거룩한 존재, 천군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 같다. IVP 성령 주석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으로 그려지는데 이것은 2장에서 다른 초자연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유일한 언급이다. 초자연적인 존재, 천사들, 영적 존재들에게 하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뜻하는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 세 번째로 이 우리라는 단어는 단수를 뜻하는 장원복수라는 거예요. 장원복수. 우리는 장원복수. 단수, 다시 말해서 엘로힘 하나님 자신을 뜻하는 유일하신 하나님 자신을 뜻하는 장원복수로 쓰여졌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학자 에브라임 스파이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복수 대명사가 사용되어졌지만 우리라고 3번 연속해서 사용되어졌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는 복수지만 단수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관용적으로 사용된,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책에서나 사람의 입에서 말을 할 때 습관적으로 사용되는 말이라는 거죠. 이 우리라는 말이. 그래서 이 우리를 원뜻에 맞게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겠다. 그렇게 옮겨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 학자, 헬라어 학자 A.T. 로버슨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대신에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는 데는 히브리어 그 문법, 문체상에서의 복수라는 거죠. 그 복수는 모든 언어에서 연사들이나 작가들에 의해서 쓰여지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히브리 언어에서의 쓰여지는 고유한 습관적 그 어체가 아니라 그 표현이 아니라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말하는 사람이라든가 어떤 책자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표현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어에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도 우리 집에 가자 그 얘기죠. 우리 아내야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라고 제가 표현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집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 집을 공유합니까? 제가 우리 아내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 전체가 우리 아내를 공유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이런 표현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관용적으로 쓰여지는 그런 말이지. 이게 막 둘이 있고 셋이 있고 여럿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서로 함께 공유하고 함께 회의하고 협력하고 동역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자, 이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을 지었던 로버트 그레이브즈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많은 단어들이 복수형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실상 단수의 뜻을 내포하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수로 쓰여졌지만 단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뜻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모세가 쓴 모세오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복수로 쓰여졌지만 삼위일체로 이해하는 유대인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단수로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물, 삶, 얼굴, 천국이란 말들은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단수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천국은 하나뿐이지 천국이 복수로 돼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만든 천국 다르고 아들 하나님이 만든 천국 다르고 성령 하나님이 만든 천국이 막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예, 이 얼굴이 복수로 쓰여졌지만 내가 얼굴을 2개, 3개 달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 달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히브리어는 문법상 그리고 그 문체상 또 관용적으로 그렇게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라고 해서 하나님이 3분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넬슨도
우리라는 복수형을 사용해서 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격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존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단수로는 표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단수로는. 그래서 복수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위엄의 중대함, 전능하심의 그 높고 크신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복수로 사용했을 뿐이지 단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엄의 복수라는 거죠. 장엄의 복수. 자, 데이빗 K 버나드 누구시죠? 자,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복수의 사용은 엘로힘이나 우리라는 말이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복수의 사용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위엄이나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들을 표시하는데 복수인 엘로힘과 비슷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이 복수인 엘로힘과 비슷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뭘 강조해요? 위대함과 위엄, 다양한 속성들을 표시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다 이거죠. 바꾸어 말하면 이 복수 대명사 이 우리는 단순히 복수 명사인 엘로힘과 뭘 이루는 거예요? 수의 일치를 이루거나 이를 대신하는 거예요. 수의 일치. 그러니까 주어가 단수면 동사나 이 전치사구를 단수에 맞추고 주어가 복수면 동사나 전치사구들이 그냥 그 복수에 이렇게 맞춰서 주어와 그 나머지 그 어구들을 이제 그 시제상으로 일치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떤 문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런 뜻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지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 시에 위격이 다른 아들 하나님이나 또는 아들이면서 사람인 예수의 의견과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신 분이십니까? 아니시죠. 주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이나 또 다른 하나님들의 말이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께는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동 통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9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들이 회의하여 결정한 그 결정 내용에 따라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세 분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막 하나님의 나라들을 막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홀로 창조하신 거예요. 홀로. 믿으십니까? 이사야도 말합니다.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함께하는 자가 없이 홀로 계속적으로 강조하셨으니까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을 펴고 땅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이든 좌편이든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은 사람이며 영적 존재며 아들이며 이름을 예수로 하는 존재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함께 한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떠나서 사람이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을 세 분으로 만들어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은 한 분인데 자신이 낳은 아들의 육체가 내 보이지 않는 몸의 형상으로 내가 삼고 있다. 뭐 이런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를 그렇게 주장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니까 잘 아시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가지고 내려오는데 저들이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예, 애굽신 아피스를 하나님으로 숭배하고 거기서 춤추고 뛰어놀고 먹고 마시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돌판을 들어 던져 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여호와 편에 설지 아피스 애굽신의 편에 설지 결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때 레위 자손이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예배 드렸던 수많은 사람들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잃었어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 나라의 백성 중에 3,000명이, 그러니까 이 애굽 신 앞에 절하고 예배했던 자들 3,000명을 다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시대가 아무리 지나도 변함없는 진리예요. 또 다른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그 전례를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 갈멜산에서 전투가 일어나죠. 450인의 바알 선지자와 그리고 이 엘리야 선지자의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을 차려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가, 바알이 보낸 불이 떨어지는가 한번 거기서 테스트하면서 누가 하나님인지를 판가름 내보자 하면서 저희들이 막 그냥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막 춤을 추고 예배하면서 바알이야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해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엘리야가 조롱하잖아요. 야, 너희 하나님은 지금 낮잠 중인가 보다.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나님 맞아? 하면서 막 조롱을 해요. 그러니까 저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몸에다가 피를 막 내요. 몸에다 칼로다 피를 막 시뻘겋게 막 피가 철철철 넘치면은 그 희생을 통해서 자기들이 섬기던 그 바알 신이 응답을 주실까 하여 그렇게 애써서 예배를 드렸지만 아무런 능력도 없고 어떤 효력도 없고 그냥 먼지만 날릴 뿐이었어요. 그러나 이 엘리야의 제단에는 오랜 시간 기도하지 않아도 엘리야가 막 이곳에 막 물을 깃다 부었어요. 그냥 물을 철철철철 넘치게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오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푹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내신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편에 설려면은 내 앞에 나오고 바알신을 하나님을 섬기려면 바알 제단 앞에 서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멀뚱멀뚱한 아무 말도 대답도 하지 못하고 이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저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오랜 세월 믿어왔던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진리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리의 말씀 같은데 내가 여기에 서야 되는 것인가? 이 혼동하면서 내가 이쪽으로 서면 이단 소리 듣고 욕먹고 저주받을 텐데 내가 이쪽에 설 수 없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곳에 서야 안심이 되잖아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런 말씀들 때문에 혼동이 일어나면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전에 수원에서 그 예침의 그 상신 형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계시록 22장 1절을 목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계시록 2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읽어보세요. 상신이는 예수 사랑교회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청년이에요. 근데 서울에서 이상한 말에 현혹되어
지금 완전히 빠져 있거든요. 어떤 말에 헷가닥하면서 넘어가냐면은 이 말이에요. 계시록 22장 1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과 및 어린 양이라고 했으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서로 다른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를 꼭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된 성경들의 이 치명적인 문제점들이 이런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반적인 성도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게 보여요.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서로 다른 두 분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위일체나 삼위일체로 생각을 하게 되게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근데 하나님과 및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 사이에 단어가 딱 뭐가 있냐면 우리는 과 밋이 있지만 헬라어에는 카이밖에 없어요. 카이. 하나님 카이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 카이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그럼 카이가 어떤 뜻으로 쓰여지는지를 우리가 원어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이 계시록 22장 1절의 말씀이 해석되고 풀려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접속사 카이와 주회라는 카테고리에 그 신현우라는 분이 계세요. 신현우라는 분이 그 총신대학교 그 신약학 교수예요. 이분이 카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단지 그리고 자 하나님과 밋은 엔드로 푸른 거예요. 엔드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이렇게 푸른 거거든요.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고 카이를 그리고로 풀어내서 그렇게 한글로 과 밋이라는 단어로 넣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기 때문에 카이를 엔드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이 교수님은 뭐라고 썼냐면 카이는 단지 그리고라는 뜻, 과, 밋, 엔드 이런 뜻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 카이가. 첫 번째, 어떤 용법이 있어요? 카이는 그리고라는 이 순적의 이 접속사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이건 대조시키는 거예요. 대조 용법이 있어요. 이 카이에. 두 번째는 그래서 연속이죠. 연속. and so 그래서 그리고 이게 연속적인 용법으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그러므로라는 결과적 용법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다라고. 자, 그리고 네 번째, 뭐뭐뭐뭐 할 때, 주어가 동사 할 때, 내가 설교할 때, 누가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찬양할 때, 이 할 때라는 이건 부사절로 쓰여지는 거거든요. 이 카이가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쓰여질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 뭐가 있어요? 즉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 즉. 그리고 다시 말하면 어떤 용법? 설명적 용법의 카이가 있다는 거예요. 설명적 용법의 카이. 또 여섯 번째는 히브리에서 이 바브죠. 바브. 이게 그리고 엔드거든요. 이 바브처럼 특별한 사유가 없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디폴트로 사용하는 접속사로도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사용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카이가 이런 6개의 종류의 그 용법에 입각해서 쓰여지고 있는데 한글 성경에 하나님 어린 양 또 하나님 예수 아버지 아들 막 이런 말이 나오면 그 사이에 이 카이가 항상 들어가거든요. 그 카이를 100% 6가지 용법 중에 무슨 용법? 연속적 용법으로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야만 삼위일체의 하나님인 것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신관을 강조하기 위해서 2번 연속적 용법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연속적 용법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뜻으로 여러 가지 의미로 여러 가지 용법으로 사용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말씀 속에서 어떤 용법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설명적 용법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아멘. 자, 보세요.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사도 요한은
유대인의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이위신, 삼신 절대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의 뇌구조는 지금까지도 철저하게 유일신, 그거 외에 다른 신관이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도 요한이 하나님 카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 카이를 어떤 용법으로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 즉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하나님,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이 누구냐? 그분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 말하려고 이렇게 쓴 거예요. 카이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총신대는 서울대에 버금가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대학이거든요. 거기에 신학과 교수는 대단한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가말리엘 율법사에 준하는 그런 교수예요. 자, 그분이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죠?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카이 용법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가장 정말 중립적인 위치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교재를 만들어낸 거예요. 교재를. 이거 가지고 헬라어를 가르칩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런 교재로 인해서 이 카이를 보는 수많은 신학생들이 목회를 할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더듬어서 진리를 발견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찾아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한 줄기 빛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교수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양심적인 그런 신학자들을 통해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 다물고 있어도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도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시고요.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시고요.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드러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이것을 배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유일하신 하나님 편에 서 계신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적이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야, 할렐루야. 자, 옆에다, 넌 축복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야,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편에 서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카톨릭에서 만들어낸 삼위일체 거짓된 삼신론 종교에 서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또한 성도들이 카톨릭 삼신교리에서 나와서 유일하신 하나님 제단에 서 있는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것을 보는 것이 저에겐 가장 큰 영광이고 감사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 진리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서는 분들이 되십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의 편에 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타협하지 마시고,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진리를 향하여 꼭 붙들고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의 이름을 인정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모든 영광이요 감사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영광을 크게 입으시는 성도님들, 축복받으시는 성도님들, 구원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찬송합시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송합시다.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새기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재단에 속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